유명한 저술가인 척수인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서적이 팔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으나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 기독교 서적이 굉장히 잘 팔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곤 합니다. 이 척수인돌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성장이 빠른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한 그 회사는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모하기로 하고 44살에 그의 첫 주식 공모로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본사에서 겨우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6m 높이의 보호 난간을 뚫고 계곡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목요일 4시 30분 사건이 있기까지 그는 소형 컴퓨터 회사는 번성하고 있었다. 그 회사가 275만 주를 공모해서 얻은 순이익은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1억 원이었다. 13달러였던 주가의 당일 상종가는 27달러였고 종가는 15달러 50센트였다. 그 사장의 몫은 59만 2천 주인데 900만 달러 117억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오후 죽었다. 많은 신문들이 기사를 쓰고 마지막에 똑같은 구절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오후 죽었다. 우리의 미래의 계획이 무언가, 희망과 뿌듯한 계획,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에 힘을 쓸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희망과 꿈들을 휴가 중에도 여가 시간에도 그 일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10년 내에 올 수도 있고 1년이 못 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컴퓨터 회사 사장에게는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씨를 일단은 심으면 그 씨가 점점 더 자라서 이제 가는 과정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묘사한 겁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볼 수 없으나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힌다. 아멘. 줄기가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알곡으로 점차 진행돼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듯이 내 신앙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입학해서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곧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야 얼마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떤 사람은 60년, 7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자라가냐?
그런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알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신앙의 성장을 계속 언급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여기 범사에 이게 모든 일에 all things 모든 일에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여러 우리의 장기나 우리의 몸에 있는 수백 가지의 장기나 피의 조직이나 모든 것 중에 하나만 고장나면 문제가 끝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2만 개가 넘는 부속이 있지만 그 2만 개 중에 하나만 고장나면 차가 섭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인데 자라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커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구절은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와 가정 개인의 신앙 성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있는 초점은 2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곡식이 익은 대로 곧 농부가 낫을 텐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추수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추수 때 두 단어로 묘사를 했는데 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개념을 한 단어로 딱 묘사했는데 이게 추수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비유적으로 수확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상징하는 추수 때가 온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와 개인 누구든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든지 추수할 때, 즉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삶은 권력과 부와 명성을 목표로 하면서 이것을 성공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생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뭘 생각하며 살았을까? 예수님은 평생을 살면서 오로지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 살아나는 일, 행복한 일을 계획하지 죽는 일을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그냥 십자가고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잘 죽을까? 이것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어떻게 잘 죽어볼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이 지상에서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살지만 적어도 우리는 추수 때가 있듯이 내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만이라도 알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는 것을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붙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믿음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TV는 볼 수 있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는 시간을 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자가 마르크스인데요. 마르크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이 어디냐?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는 영국의 런던 도서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서와 고서와 모든 시설이 첫 번째가 런던 도서관이에요. 이 런던 도서관에 가서 마르크스가 10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는데 마르크스가 본래의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 이게 공산주의의 시작의 구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에 착안을 한 거죠. 뭔 착안을 했냐면 사람은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현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둘째고 다 재물이 신이 된 겁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돈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돈이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책인데,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의 한 농부가 대회에서 입상한 2마리의 송아지가 입상을 했답니다. 한 마리도 너무 감동인데 2마리가 입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여보 이 송아지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감사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어. 그래서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기르어야 돼.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2마리를 잘 양육하고 길렀는데 몇 주 후에 낙심해서 농장에서 돌아왔어요, 남편이. 그래서 얼굴이 시무룩해서 왜 얼굴이 그러냐 그랬더니 이때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살아있는데 하필 죽은 송아지가 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항상 하나님의 송아지만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왜 교회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그분의 나라와 영광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이 땅의 것들보다 유익이 많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 시세가 오르고 이 땅의 투자는 시세가 하락합니다. 우리는 항상 뭐를 결정할 때마다 내 직업이 우선이고 내 직장이 우선이고 내 직장에 넣는 것은 정말로 불이 얼굴에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열심히 직장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가난한 농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냇가에 가서 큰 돌과 작은 돌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왔대요. 큰 돌 하나하고 조그마한 돌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돌, 작은 돌, 큰 돌을 하나님 아버지 금으로 바꿔주십시오. 돌이 빵이 된 것처럼 돌들이 금이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갖잖아 가지고 물었답니다. 그러면 그 돌들이 금이 되면 어찌하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돌은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것은 내 거 하겠습니다. 큰 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건 내 거 하겠대. 목적이 뭡니까? 큰 돌이 하나님 금이 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돌만 이게 금이 되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같은 예는 우리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 거 작은 거 드리고 큰 거 달라는 것이. 작은 헌신과 봉사를 담보로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투자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세월은 그대로 카이로스, 즉 제한된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기 이 때는 헤메라, 상용하는 우리가 24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날인데 여러분 카이로스의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어떻게 지날지 몰라요. 그 시간을 내가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말은 세상은 아픈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이 많아서 억눌려 지친 삶인데 그러므로 아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중요한 말인데 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건드릴 수 없는 거지요. 내가 거기는 우리가 있는 크로노스 우리가 시간 조절을 해서 내가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세월을 아껴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도 내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또 다른 말은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돈처럼 아껴 써라. 돈이 많은 사람은 청년들이에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 때는 돈이 많은 것처럼 시간을 물처럼 써요.
대충 씁니다. 자기도 하고 마음대로 써요, 시간.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어르신, 노인들은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 벌써 시간이 눈 깜빡하면 1년이 지나버려. 눈 깜빡하면 한 달이 지나버려. 너무너무 시간이 그래서 아껴 쓰기도 너무 아까워. 여러분, 사람이 70년을 사는 경우를 누가 계산을 했대요? 잠자는데 20년, 일하는데 20년, 먹는데 20년. 노는데 7년, 화장하는데 5년, 전화 가는데 1년, 담배를 피운다면 이 시간이 2년 6개월. 누워서 쉬는데 2년 반,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반, 신발끈을 매는데 반년을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지. 1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재수를 하는, 준비하는 재수생에게 물어봐라.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만나봐라. 한 주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 편집자, 주간신문 편집자에게 물어봐라. 한 시간의 가치를 궁금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에게 물어봐라. 1분의 가치를 간발의 차이로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봐라. 1초의 가치는 목숨을 잃게 된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한 사람에게 물어봐라. 1000분의 1초 소중함을 아깝게 깨달은 것은 은메달 육상 선수에게 물어봐라.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롤러스케이팅 남자 스피드 3000m 계주 결승에 올랐어요. 세 사람이 결승하는 건데 저도 그 장면을 공교롭게도 봤습니다. 간발의 차로 우리나라가 결승선을 도달하기 0.1초 전 정도에 손을 들고 쫙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1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막도 금메달이라고 막 올라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막 운동장을 돌아다가 마지막 영상의 최종 결과를 딱 나온 걸 보고 다들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결승전 통과하기 직전에 세레모니를 하느라고 손들어서 늦게 들어올 찰나에 대만 선수가 싹 들어오면서 칼날을 확 디밀어요. 이게 0.01초 사이로 금메달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 마지막 손들고 온 사람은 벌써 금메달을 하나 따서 군대가 면제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둘은 요 금메달을 놓치면 아시안 게임에 금을 못 땄기 때문에 군대 면제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0.01초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심이 들어와서 통과하고 해도 될 걸 하기 0.01초 전에 손들고 들어오느라고 그 찰나의 순서를 놓쳐버린 거죠. 이미 지나간 것은 역사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영어를 보면요,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그래요. 근데 선물도 프레젠트예요.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 같이 하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단어도 같은 이 단어가 많아요. 가지 그러면 우리가 먹는 가지, 그리고 가지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할 것도 가지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인데 선물이라는 단어도 프레젠트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워드 플레이해서 말하면 현재가 진짜 선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라는 선물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네 번째는 왕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신하 한 명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너무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왕이 물었대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요. 우리 가족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보살펴 주세요. 내가 지금 가난하니 우리 그래도 집안채는 있어야 되니 우리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전하께 받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하루만. 그랬더니 왕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쩌냐,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 중에 한 명이지만 자네가 요청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선물을 주시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속세의 왕을 모시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무척 어리석었군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소망이 무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미국의 6대 대통령이었던 존 퀸시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80세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방문을 했답니다. 친구가 손을 잡고 존 퀸시 아담스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은퇴한 노 대통령은 그를 잠시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거하고 있는 집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내 집이 지금 노쇠했다 이 말이죠. 그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했지요. 지붕은 거의 다 거쳤고 머리도 다 빠지고 담장은 대부분 허물어졌고 팔다리는 다 허물허물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집이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죠. 낡은 셋집은 이제 거의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곧 그곳에서 이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막집,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장막집이에요. 임금이 죽으면 붕이라고 한답니다. 제후가 죽으면 몽이라고 하고 대부 벼슬을 한 사람이 죽으면 졸이라고 합니다. 선비가 죽으면 불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가의 녹을 더 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이 죽으면 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서거, 사별세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 더 쉽게 사람의 죽음을 표시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른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극존칭이에요. 고인을 대단히 아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 되졌다. 잘 되졌다. 여러분, 세상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간 현장을 볼 때 거룩하게
경건하게 죽은 사람 앞에 와서 참 이분은 아깝게 돌아가셨네. 적어도 죽었다는 말까지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졌다 이 말을 들으면 죽은 사람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10월 2일을 경로 효친 사상을 되새기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고자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되면 우리나라의 100세를 맞는 어르신들에게 무병장수를 빌면서 복지부에서 대통령 명의의 청려장 지팡이를 선물한답니다. 이 청려장 지팡이를 100세가 되면 이걸 다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그리고 혹시나 주민등록상에는 그렇지만 진짜 100년이 된 사람을 다 찾아서 선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세가 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현재 10월 2일 날 몇 명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2623명이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100세 된 사람이 2623명인데 여자가 몇 명이라고요? 여자가 2073명이에요. 여자가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어떤 분이 그래, 여자가 독해서 오래 산다고. 근데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고,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사선의 죽음의 그늘을 한번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청려장을 한번 받는 분이 나오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우리 교회에도 100세가 돼서 대통령 명의의 복지부에서 청려장, 저도 한번 그 지팡이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을 뭘로 만드냐면 명아주라고 하는 이 잡초로 만드는데, 이거를 잘 말리면 뿌리와 줄기가 아주 단단해져서 이거를 요즘에 이제 명아주가 거두어 드릴 때인데, 어른 키보다 한 자 넘게 자라난 명아주를 뿌리째 뽑아서 다듬은 후에 솥에 찌고 껍질을 벗겨서 그늘에 오래 말리면 이걸로 만드는데, 만들어 놓으면 망치로 부셔도 안 부서진대. 근데 무게는 250g 정도밖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테니스 채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가요. 얼마나 가볍고 단단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거는 2623명 중에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까? 이걸 어떻게 조사해 볼까?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100년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 한 100년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적어도 이 2623명 중에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하나님의 뜰에서 머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험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었는데 그 면류관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선한 싸움, 경주 같은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면 반드시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추수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할 때고 나를 추수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뜰에 거하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